여러분, 이번 시간은 BBS 보마 스님의 열강 시리즈 법화경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법화경의 안락행품 28품 가운데서 14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56페이지 6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연설하려거든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연설하려면은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법화경을 갖다가 지금 강의하고 법문을 하는 이 앞에 있는 제가 마음도 안 편하고, 그리고 생활도 즐겁지 않고, 그리고 잔뜩 구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 법화경 1강부터 10강까지 듣는다고 했을 때 이미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은 신령하기 때문에 다 알아지고 다 느껴져요. 아, 저 스님도 자기 삶은 팍팍한가 보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지껏 8강까지 들었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안락해 보입니까? 그렇듯이 이 법화경 이 가르침을 갖다가 삶 속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본인 자신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안락행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안락행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11번째 줄입니다. 입으로 연설할 때나 경을 읽을 때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며,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경전이든지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경전의 허물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전은 보니까는 좀 너무 했던 말도 하고 반복되는 말이 너무 많아, 이런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전은 그건 좀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 그거 읽다가 보면은 없던 귀신도 나오겠어, 이런 흉측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요, 그거는 그 경전의 철학을 보지 못한 본인의 허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강 시리즈로 법화경을 갖다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주로 법화경의 핵심된 철학과 이 안에서 지금 현대인이 얻어야 되는, 그런 배워야 되는 이 마음의 어떤 정신세계의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나오는 비방을 하면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너한테 닥칠 것이고, 이 경전을 갖다 끔찍히 위해주면 너한테 후한복이 내려진다, 이런 거 저는 크게 중점에 두지 않고, 이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정신 개조할 수 있고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법화경을 갖다 비방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는 너무 어찌 보면은 무서운 얘기들이 많더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논란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경전의 그 부분이 시대적 착오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내가 1차적으로 이 경전에서 이익을 얻게 되면은 이 경 끔찍히 아끼지 말라고 해도 아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을 비방하는 이유는 이 경의 핵심 사상을 갖다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 경전을 갖다가 내가 끔찍히 위하는 것은 이 경전이 가르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갖다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사들을 경멸하지 말 것이요 다른 이에 좋은 일 나쁜 일과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올해 4월 달부터 열강 시리즈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꽤나 오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법화경을 갖다가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은 반야심경 10강 했죠. 그러고 또 천수경 10강 했죠. 그 다음에 화엄경 10강 했죠. 그리고 지금 법화경 10강을 갖다가 들어가서 지금 8강째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법사 스님들께서 이 TV에 나오셔서 경전 강의하시는 거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천수경 갖고서 1년 가까이 해요. 또 법화경 갖고서 몇 년을 하세요. 또 화엄경을 갖고서 또 거의 뭐 수백 회 그 강의를 갖다가 하십니다. 그분들이 강의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구절절히 일일이 다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거는 이 시청자분들이 과연 저 강의를 갖다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챙겨서 볼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과 또 아울러서 거기에 뭔가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많은 분들이 헤매지 않고 또 방향을 놓치지 않고 또 많은 고생을 하지 않고도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러고 적당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 열강 시리즈를 기약하면서 숫자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데다가 또 제가 이 착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는 이 열강 시리즈 굉장히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년 50주면은 5개의 경전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화경도 10강 안에다가 이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의 핵심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기복적이고 신앙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다가갔을 때 아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심자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초심자를 배려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의 일부분은 빼고 전부 다 하지 않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좋은 일, 나쁜 일과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으면은 그 사람이 잘하면은 잘한 것을 갖다가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누가 되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잘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칭찬을 하지만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한 결과가 오히려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정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때의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누구 잘하고 살더라, 누구네 돈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네 참 요번에 집 샀다더라, 그 잘못하게 되면요 아는 사람한테 도둑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왜?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 조사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랬어요. 좋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왜?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시비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사라져가지고 선도 악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절대적인 좋은 일만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좋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그것이 바로 성불의 도리예요. 성불하고 나면은요, 다른 도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 다른 것은 그냥 건너는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얻은 결과는 너무나 그 이상의 행복이고,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아,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가면서 선한 것은 좋다고 호들갑 떨고, 그리고 악한 것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는 그건 안 맞는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그들의 선과 악이라고, 세속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남이 돈 세는 거 옆에서 같이 센다 한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이의 선도, 다른 이의 악도, 다른 이의 잘잘못도 가리지 말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문들을 대해서도 이름을 들먹여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아유, 저 스님은 자기 혼자 좋으려고 일평생 선방 다녔지 뭐 사회적으로 뭐 좋은 일 한 거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가르침의 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른 내가 박복해가지고 아무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불교를 알았다고 하면요,
얼른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높으신 분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빌어야 되는 게 1번이란 말이죠. 그건 인지상정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끌어안고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불안한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화엄성중하든 뭐가 됐든 간에 너한테 땡기는 대로 하나 선택해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옆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불교 철학자가 그거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연못에 돌을 던져보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 그게 떠오릅니까? 이런 고매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요, 이 현대에서 종교가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미혹하고 미혹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한테 다 위안을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종교이지, 무조건 부처가 돼야 된다, 불교를 철학을 알아야 된다, 불교에 입문했으면은 불교대학 다녀라, 경전 공부하자,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다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내 입장만 강요한 것은 그건 또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상대의 입장을 다 알고 비방하지를 않아요. 왜? 이 비방하지 말라고 안락행품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 칭찬도 말 것이며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아라. 이거 다 와닿는 마음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현대인을 사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락한 마음을 잘 내가 닦게 되면은요, 나의 법화경을 갖다가 독송하는 소리라든지 내가 법화경을 갖다가 강의하고 설법하는 이 소리를 듣는 각자가 마음이 흡족해지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이미 안락한 사람이 항상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와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그 사람의 심성이 묻어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아름답게 쓰지 않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경전을 이야기한다 한들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님이 말씀은 참 바른 말씀을 하는데 좀 싸나워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요, 열강을 하면서 열을 올리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해도요, 스님 말을 싸납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듯이 이 법화경에서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모든 듣는 이의 마음을 갖다 거스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한 말씀이 이 법화경을 갖다가 수지독송하고 또 사경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강설을 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법화 수행자들은요,
자기 마음 관리를 갖다가 우선 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해서 안락해지고 나야지만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갖다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묻는 일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종지를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소승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소승법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법문을 해준다면 소승법이지만은요. 대승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 모두를 갖다가 따로따로 보지 마십시오. 그 모두가 행복해야지만이 진정한 당신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갖다가 겪을 때 유독 자기 혼자 하나만 겪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갈등과 대립이 함께 만나가지고 어떤 인과관계와 어떤 조건과 어떤 사회 안에서의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겪고 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네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화경의 지금 가르침이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얘기를 해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26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줄입니다. 문수살이여 보살마하살이 오는 말법 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려 하는 이는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불도 배우는 이를 업신여겨서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들은요,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은 부처님 제자들 안에서 다른 그러한 부처님 제자의 허물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시아본사 사생자부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어버이라고 그렇게 하는, 어찌 보면은 그분의 불성의 DNA를 우리가 전부 다 물려받았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 불자로서의 부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전부 다 부처 믿는 입장에서 부처님을 갖다가 따르는 입장에서는 형제단 말이죠. 불성에 있어서는 같은 유전자고 같은 핏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꾸짖거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큰 허물이다. 그리고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느니 벽지부를 구하느니 보살도를 구하는 일을 괴롭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에서 떠나 있음을 매우 멀어서 마침내 일체종지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르기 때문이다고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갖다가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한테 니네는 성불의 인연이 멀어졌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에서 떠나 있음이 매우 멀어서 마침내는 일체종지를 얻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 얻은 지혜를 갖다가 도종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이 갖춘 지혜다. 근데 법화경 이 수행을 안 하고 이 공부를 안 하고 여기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너 부처되기 글렀어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법화경의 거룩한 가르침에 누가 되는 줄 알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또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존재들과 모든 진리를 갖다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는 그 존재의 속성과 본질 앞에서는 우리가 엄숙해야 되고 진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누군가가 업신여긴다면 그 또한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세상 어떠한 존재도 그 본질과 속성을 갖다가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에게 대하여 어여삐 여기는 생각을 내고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 모든 중생, 부처의 반대가 중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분들이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중생입니다. 왜? 아직 부처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트바라고 하는 그 말이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중생을 사트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을 갖다가 보디라고 해요.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 이분한테. 깨달음은 있으되 부처의 깨달음은 아직 못 얻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깨달음을 갖다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지장보살을 갖다가 의지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지장보살이 이익을 충분히 주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이 충분히 삶의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모든 중생에게 대하여 어여삐 여기는 생각을 내고 그냥 이쁘게 봐주라 이 말이죠. 아무리 중생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해도 예쁘게 봐주라 이 말이에요. 왜? 법화경의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니고 그것을 갖다가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일체 중생을 갖다가 예쁘게 봐주라 이 말이에요. 어여삐 봐주고 그 다음에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야 된다. 모든 부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화경 주석서에는 뭐라 그랬느냐? 부처님은 의왕이요, 의사고, 그러고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전부 다 업이 가지고 있는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사회적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한테는 많은 병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가
병을 갖다가 잘 고치고 있는지 보살펴주는 분들이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펴준다라고 하는, 보살피다라고 하는 그 말도요, 불교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나서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 생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내 안의 병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고치고 있는지 늘 보살피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을 갖다가 보살피는 간호사 역할을 하는 보살 한 분씩은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따르면서 내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찾는 보살님 한 분들은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이 이상적인 불교 신행생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경전을 갖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경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 경전에 다 들어있어 라고 하지만은 내가 항상 잘하고 있는지, 내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내 삶을 보살피는 보살님 한 분이 지장보살이어도 상관이 없고 관세음보살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보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냐? 시방의 모든 대보살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며 비록 법을 매우 사랑하는 이에게라도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딱 필요한 만큼 상대방이 알아들었으면 딱 그 정도로만 하라 이 말이죠. 많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듣고서 그 사람이 실천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됐을 때 움직이는 것이지, 말을 갖다가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수살이요, 이 보살 마하살이 미래의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셋째 안락행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말할 적에 시끄럽게 할 이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갖다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요란을 떨게 되면은요, 본인도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은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 법도요, 사람들의 깔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갖다가 수행하는 내 자신의 이 법력의 무게가 깊어야지만이 속이 깊고 그리고 복덕이 깊은 사람이 나하고 인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26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동학을 만나서 함께 이 경전을 읽게 되고 또 많은 대중이 와서 들을 것이며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고 외운 다음에는 연설하고 연설하고는 또 쓴다 이 말이에요. 사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사경을 해야지, 이해하지 않고서 쓰는 거는요, 그거는요 시간 낭비, 연필 낭비, 그러고 이거는
종이 낭비. 종이 그렇게 많이 쓰면은 나무를 많이 베야 되니까는 지구의 환경 파괴. 이거 전부 다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알고서, 뜻을 알고서 내 마음에서 신심이 나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아름다운 이 구절을 내가 직접 손으로 내가 좀 쓰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경하는 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즐겁고 환희심 날 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한문으로 쓰면 더 좋다더라 해서 한문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뜻을 알고 하는 게 한자를 써도 더 좋지요. 뜻 모르고 10권을 쓰는 것보다 뜻을 알고 10자를 쓰는 게 더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다른 이로 하여금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참하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너무나 아름답고 참하고 맑고 곱고 지혜롭고 좋은 거는 다 갖췄네. 근데 저 사람 뭘 했길래 저렇게 사람이 빛이 날까라고 했을 때 묻게 되죠. 자기는 사람이 참 점잖고 너무 사람이 괜찮아, 친구하고 싶어. 근데 자기 뭐 별도로 뭐 하는 거 따로 있어? 비법이 있어? 사실은 나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라고 노력하면서 나 너무 애쓰고 있어. 지금 법화경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는 정말 간절해 라고 했을 때 남들이 그래? 법화경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야? 해고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13번째 줄입니다. 또 문수살이여 보살 마살이 미래의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묘법연화경을 지니려는 이는 집에 사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제가자죠,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한테 얘기한 게 모든 보살 마살이여 하는 것은 누구냐? 지장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뭐 일광보살, 월광보살, 미륵보살 이런 모든 이름 있는 보살을 포함해 가지고 수많은 보살들한테 말세에 이 묘법연화경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할 것 없이 너희들이 인자한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법화경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스님이건 스님 아니건 간에 모든 보살들이 힘을 써가지고 그를 도와주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보살이 아닌 이에게는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어주고 마땅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니 여리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한 법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여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안욕따라 삼약삼별리를 얻을 때 어디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는요 법화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은 법화경과 인연되는 사람이라면 출가자든 제가자든 이 법을 갖다 깊이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간에
차별을 하지 않고 이 법화경과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네가 성불할 때까지, 너희들이 성불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네가 성불을 하게 되면은 이 법화경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익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문수살이여 이 보살마살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안락행 품에 이러한 안락행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네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에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네 가지 행이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면 법화경을 행하는 것이요, 이 행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너한테도 네 안에 본래 부처의 모습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묘법 연화의 진리를 갖다가 행하고 있고 실상인 부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을 먼저 하고 부처는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우리가 안락행이라고 하는 실천을 먼저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여러 가지의 과정과 또 오랜 세월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홍서원을 한번 보십시오.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원만히 성취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랬단 말이죠. 왜? 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연민심이 없으면은요 부처가 될 수 없거든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중생한테 전부 다 부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하고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연민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는 그 마음은 중생 가운데 어떤 중생들은요 성가시게 하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중생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이전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 왜 저 사람도 근본은 부처일 텐데 묘법연화경의 가르침대로 부처일 텐데 나는 저 사람을 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가슴이 아플 뿐이다라고 하는 연민심을 좀 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법문을 다 배우리다 했는데 법문을 다 배울 자세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선사들이 이야기해 놓은 가르침만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법문을 다 배우려다 했던 그 마음은 그냥 사홍서원 찬물과 부를 때만 그냥 하는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법문을 다 배우지 않고서는 성불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부처가 되면은 84,000 대장경을 내가 그대로 다 설해야 되는데
법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84,000 법문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며, 사람의 또 중생의 84,000 번뇌를 없애주려고 하면 84,000 가르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서 여러분들 말씀하는 가르침은 사홍선 4가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